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착한 사람, a good man, 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의 자녀들에게 착한 사람이 되어라, 착한 사람이 되어라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 또한 커오면서 착한 사람이 되라는 말을 참 많이 들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만 이렇게 착한 사람이 되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착한 사람이 될 것을 무척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 하나님께 뭔가 해드리고 싶다라고 많이 우리가 고백하고 또 행동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가장 지름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착한 사람, a good man이라고 언급하는 사람이 딱 두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서 무덤에 집어넣었던 아리마대의 사람 요셉이 착한 사람이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었고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두 사람 중에서 특별히 성경에서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바나바의 예를 들어서 착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바나바의 모델을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구입했던 책이 워싱턴 포스트 신문사의 기자였으며 풀리처상을 2번이나 수상했던 밥 우드워드의 책이었습니다. 제가 이 사람을 알아서 그 책을 구입한 게 아니라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젊은 시절에 미국으로 연수를 왔는데 그때 여러 가지로 저를 도와주셨던 분에게 무슨 선물을 하고 싶었는데 바빠가지고 선물 구입을 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출발하기 바로 전날에 사무실 근처에 있었던 책방에 가서 베스트셀러 중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을 만한 책을 고르다 보니까 밥 우드가 쓴 책을 고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사람의 이름을 제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밥 우드에 관한 재밌는 기사가 신문에 나온 것을 보고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드워드가 청년의 시절 때 워싱턴 포스트의 편집국장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기자가 되고 싶어서 찾아갔겠죠. 오늘날이야 신문의 위력이 좀 많이 쇠퇴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워싱턴 포스트 하면은 언론 중에서도 가장 막강한 최고의 정점을 찍었던 그런 신문사입니다. 그런 신문사를 어느 청년이, 무명의 청년이 편집국장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기자가 되고 싶은데 기자로 채용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이 당돌한 청년에게 편집국장은 2주간의 시간을 주면서 그럼 자네가 세상에 나가서 2주 동안 기사거리를 하나 가져오게나 라고 부탁을 합니다. 밥 우드워드는 2주 동안 있는 힘을 다해서 이 여러 장소를 다니면서 기사거리를 애써서 하나 마련해가지고 드디어 2주 후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그 기사를 조심스럽게 편집국장에게 줬던 것입니다. 그냥 그 편집국장은 그것을 읽고서 3분도 되지 못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네는 기자로서 영 자질이 없구만. 자네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내가 통 이해가 되지 않네. 그래, 초점이 없어. 일찌감치 다른 직장을 구해보는 것이 좋겠네. 그 말을 들은 우드워드가 얼마나 실망을 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오직 기자가 되기로 작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물러설 수가 없어서 며칠 후에 다시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편집국장님,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편집국장은 단호하게 그를 거부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드워드는 며칠 후에 또다시 편집국장에게 전화를 하게 됩니다. 그때 마침 휴가 중이던 편집국장은 귀찮게 계속 전화를 해대는 우드워드에게 버럭 화를 냈는데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편집국장의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
쉽게 포기하지 않는 이런 기질이야말로 기자로서 꼭 갖춰야 할 기질이 아닌가요?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훌륭한 기자가 될 것 같은데요. 결국 이 말이 씨앗이 되어서 우드워드는 편집국장의 추천으로 취업이 되는 것입니다. 역시 애나 지금이나 여자의 파워는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남자를 움직일 필요가 없이 여자를 움직이니까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드워드는 자신의 기질대로 접근하기 어려운 기사거리가 생길 때마다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그것을 추적해서 워터게이트 사건 같은 굵직굵직한 특종들을 잡아내면서 아주 기자 중에 기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모든 인간은 나름대로의 특별한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따르면 우리 하나님은 그 특별한 기질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해서 소개하는 인물들은 모두가 다 특별한 기질들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아무런 인물이나 다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살았던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특별한 사람들을 선택해서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우리의 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기질이 나름대로 강하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야곱은 열심이라는 기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열심을 따라갈 사람이 그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의 아들인 요셉은 성실과 인내라는 기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실과 인내로 인생의 승부를 본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함께 살펴봤던 룻은 무엇보다도 충성됨이 있었습니다. 그 충성됨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충성됨에 보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도 열정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열정 때문에 교회의 반석이 되는 영광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성경이 무엇인가? 성경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질들을 어떻게 변화시키시고 어떻게 다듬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기질로 만드셨는가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책인 것입니다. 기질과 관련해서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인물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많은 모범을 주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그 인생 전체를 살펴보았을 때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의 징검다리가 되어주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의 인생 전체를 살펴보았을 때 특이하게 드러나는 상황은 스태핑 스톤, 즉 바울의 징검다리가 되어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9장 27절을 보시면은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라는 표현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시리아로 가는 도중에 다메섹, 시리아에 있는 수도인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길 중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고 체험하게 됩니다. 거기서 깜짝 놀래가지고 3년 동안 아라비아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자신이 알았던 구약 성경을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그런 시간을 보낸 다음에 3년이 흐른 후에 다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다 같이 예수님을 믿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그 누구 하나 바울을 만나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과거를 생각하면서 이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다. 이 사람의 이야기는 들을 필요도 없다라고 그 누구 하나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진실이 통하지 않아서 크게 낙심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 바울을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진실을 들어주고 또 그를 인도해 주었던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바나바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과 19절에 따르면은 바나바는 그의 이야기를 들어줬을 뿐만 아니라 그의 징검다리가 되어서 그를 그 당시에 초대교회 수장이었고 지도자였고 영적인 디딤돌이었던 베드로와 예수님의 동생 야곱에게 소개했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실력과 체험과 영성이 있었지만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외톨이 신세가 되었던 바울을 과감히 픽업해서 자신의 교회인 안디옥 교회로 데려와서
그와 함께 사역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바나바를 성경에서는 설명하기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라고 그의 인격을, 그의 성품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다? 착한 사람이었다. 여기서 착한 사람, a good man 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우선적으로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생각을 하고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행동을 하는 진실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인테그리티가 있는 사람이 바로 착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관점이 있는데 그것은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타인에 대해서, 타인을 대할 때 타인을 향해서 선한 관점을 가지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소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좋은 면을 먼저 봐주고 그 사람을 돕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주고 들어주는 사람이 바로 착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성실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 아니라 그것은 50%의 성실한 사람이고 나머지 50%의 성실의 요건은 타인을 대할 때 선한 관점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좋은 면을 봐주고 그들을 항상 돕는 마음으로 보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암시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은 바울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그의 과거를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과거에 이러이러했던 사람이야. 그리고 그를 부정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는 것 자체를 꺼려했습니다. 사실 바울은 3년 동안 예루살렘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에 그 어떤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3년 사이에 분명히 어떤 스토리가 있을 것인데 그 스토리를 들어주려고 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서 나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들의 선입견이 정말로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그 자체를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달랐습니다. 그는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바울과 함께 교제했고 바울의 이야기를 믿어줬으며 이제 과감하게 그를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인도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요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를 다른 말로 요약해서 표현한다면 다른 사람의 입장과 다른 사람의 말에 내 마음과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었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함께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착한 사람이란 다른 사람의 입장과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의 말과 입장을 얼마나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십니까? 바로 그것이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한 1단계인 것입니다. 1단계를 건너뛰어서 2단계로 가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기초가 튼튼해야 그 다음에 그 위에 무엇을 쌓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기반을 쌓아야 할 것은 타인에 관한 선한 관점을 가지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한 가장 기초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신학교에 가면은 이 카운셀링을 의무적으로 배우게 되어 있어요. 뭐 한 학기, 두 학기, 세 학기. 저는 두 학기를 들었습니다. 카운셀링에 대해서 듣게 되었어요. 카운셀링이 뭐냐? 첫 6개월 동안 계속해서 배우는 것은 뭐냐면은 들어주는 스킬입니다. 말을 들어주는 스킬. 카운셀링이 별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인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다 해가지고 말을 들어주는 스킬을 배우는 거예요. 첫 번째 법칙은 뭐냐면은 누가 상담하러 오면은 20% 이상의 말을 하지 말라. 그 사람이 80% 이상의 말을 하게 하고 너는 20% 이하의 말을 하게 해라. 두 번째, 그들이 무슨 말을 하면은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맞장구를 쳐주면서 계속 들어줘라. 아하, really? 하면서 이렇게 얼굴 표정도 이렇게 슬픈 표정을 했다, 기쁜 표정을 했다. 이걸 카운셀링이 다른 게 아니라 이런 것을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의 문제가 대부분 가지고 왔던 문제가 들어주기만 해도 7, 80%의 문제는 다 해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바나바는 바울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모든 사람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바울, 외톨이가 되어버리고 왕따를 당하고 있는 그 바울에게 가까이 가서 그의 이야기를 기꺼이 들어주고 그의 인생에서 일어난 모든 이야기를 들은 후에 그를 격려하고 다른 사람에게 인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가 바나바로부터 배워야 할 큰 교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이 타인의 말을 들어주는데 얼마나 인색합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타인의 말을 진심으로 마음을 기울여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주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중간에 컷드시키고 내 이야기를 자꾸 하고 싶어 하십니까? 얼마나 마음을 통해서 진지하게 정말 가슴 아프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합니까? 우리가 타인의 말을 들어주는데 인색한 이유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타인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앞에 정말로 여러분이 존경하는 사람,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앞에 있다고 한다면 그 이야기를 밤이 새서라도 그분의 이야기를 다 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타인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입으로 내 존귀한 형제요, 내 존귀한 자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로 입의 고백입니까? 아니면은 마음의 고백입니까? 정말로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형제 자매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형제 자매이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낀다면 어찌 그 형제의 이야기를, 그 자매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문제는 존경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언젠가 랍비의 선물이라는 그 단편집을 읽고서 크게 감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거를 읽고서 존중의 의미, 또 존중이 얼마나 우리가 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공동체 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가라는 것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 스토리는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됩니다. 어느 산에 큰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그 수도원이 한때는 굉장히 유흥성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도사로 있었고 굉장히 알려진 수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연유인지 이러저러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수도원을 떠나게 되었고 결국 그 수도원, 그 큰 수도원에 5사람만이 남게 된 것입니다. 그 5사람 중에서 그나마 4사람이 80 이상이 된 고령의 수도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 된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미래가 암담한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 마치 그 옆마을로 명성이 자자한 어떤 랍비가 방문한다는 소문을 수도원장이 듣게 됩니다. 그러나 수도원장은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내가 교단과 믿음은 좀 다르지만 이 사람이 그렇게 현명하다고 하니까 한번 만나봐야겠다. 그리고 내 문제를 한번 상의해봐야겠다. 그래서 밤늦게 가서 몰래 랍비를 만난 것입니다. 이야기를 모두 들은 랍비는 결국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수도원장님. 저는 아무런 조언도 들을 게 없네요. 제가 도움이 별로 못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불명한 필링이 저에게 옵니다. 그 필링은 뭐냐면은 여러분의 그 5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이 나라를 이끌어갈 만한 영적인 거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그런 사람이 배출이 될 것입니다. 이 놀란 이야기를 듣고서 수도원장은 흥분된 감정으로 수도원으로 돌아와서 나머지 사람들에게 그 말을 전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 이 나라를 이끌어갈 만한 영적 거장이라는 그런 말이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부터 5사람은 모두 다 마음속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그 한 사람이 누구일까? 아마도 수도원장일 거야. 수도원장은 지난 30년간 우리 수도원을 이끌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수도원장이 영적 거장이었지. 아니야, 가만 생각해 보니까 토마스 형제가 그 영적 거장인지도 모르겠어. 그는 항상 경건했고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 하지만 어찌됐든 엘러드 형제는 아닐 거야.
그는 완전한 독설가잖아. 그는 도저히 영적 거장이 될 수 없는 사람이야.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가 아무리 발바닥에 가시와드 같은 그런 편치 않는 존재였지만 성경을 뒤져보면은 자고로 선지자는 모두가 독설가였잖아. 혹시 엘러드가 그 선지자의 영을 받아서 이 나라의 영적 지도자가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자 엘러드도 굉장한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전에는 자꾸 무시하고 그가 무슨 말을 하면 듣지도 않았는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니까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놀랍게도 그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와는 다른 방식으로 타인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정말로 놀라운 현상이 벌어졌는데 서로가 서로를 마음속으로 존중하기 시작하자 무엇보다도 그들의 행동은 더욱 진지했고 더욱 무게가 있었으며 또한 품위와 신뢰가 배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곳을 방문했던 관광객들이 많이 있었는데 관광객들이 그곳에 들어올 때마다 뭔가 그 행동에서 풍겨져 나오는 깊이와 품이 그것에 매료가 되어서 한 사람 두 사람 수도사로 입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쭉 흐르면서 그 수도원은 다시 한번 크게 부흥하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회복해야 할 것은 다름 아닌 서로에 대한 존경하는 착한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한없이 유치한 생각과 한없이 유치한 행동으로 치닫는 우리들을 지켜주는 브레이크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형제와 자매를 얼마나 존경하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보시기 바래요. 옆 사람 한 두 명씩 딱을 져서 한번 보시기 바래요.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나를 얼마나 존경하십니까? 너무 어색하게 느껴집니까, 여러분? 당신 도대체 나를 얼마나 존경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처럼 존경하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지 않으므로 서로가 서로의 존귀함을 깎아내리는 그런 천박한 현상이 오늘날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만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존재의 가벼움, 그것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행동에서부터 여러분의 존재의 귀함과 값어치 없음과 가벼움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타인을 존중해주면은 여러분의 존중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의 존재는 존귀해질 것이고 여러분의 타인을 존중하지 않고 타인을 깎아내리면은 그 깎아내림이 나의 깎아내림이 되어서 존재의 가벼움으로 여러분을 생활할 수밖에 없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이 내가 타인을 얼마나 존중하느냐 거기에 내 존재의 깊이와 또 혹은 내 존재의 가벼움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를 존경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그를 비판하기보다는 정말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믿어주려고 하고 뭔가 도와주려고 하고 계십니까? 바나바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왕따를 당하고 있는 바울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었고 믿어주었고 그를 인도해서 징검다리가 돼서 다른 사람에게 인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나바로부터 배워야 할 교훈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착한 사람이란 다른 한 사람의 가치와 존귀함을 제대로 이해해주고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자라는 것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그리스도와 같이 내가 징검다리가 되어주는 그런 사람이 바로 착하고 좋은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2014년 목표 중에 많고 많은 목표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 많고 많은 목표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첫 번째 목표로 올해 첫 번째 목표가 뭡니까? 성도 상환의 깊은 보살핌. 저는 그 단어 중에서 깊음이란 말을 깊은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좀 품위가 있고 정말 좀 무게가 있고 진지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도 상호 간에 서로 깊이 있게 존중하고 존경하고 이끌어주는
그런 사랑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님의 성품을 애언하고 표현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나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많은 성품이 있지만 우리 그 예수님의 성품을 선지자 이사야는 한마디로 요약해서 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성품은 무엇보다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메시아를 너희는 기대해라라고 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대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바닷가에 가면, 호숫가에 가면은 천지에 열려져 있는 것이 갈대 아닙니까? 정말 값어치 없는 것이 갈대 아닙니까? 바람이 조금 불면 꺾어지는 것이 갈대 아닙니까?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63억 인구 중에 단 한 사람, 정말로 상한 갈대와 같이 연약하기 끝이 없는, 정말로 연약한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또한 꺼져가는 등불, 한 번 인생에 실패해서 넘어지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세상으로부터는 외면당하고 무시당하지만, 그 외면당하고 무시하고 왕따를 당하는 그 사람조차도 우리 예수님은 그를 위해 피를 흘려주시고 함께 하시고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시고 착한 사람의 성품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닮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무엇을 여러분 하기 전에 가장 기본부터 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잘 되기를 원하고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 무엇을부터 어디서부터 해나가야 할 것인가? 무슨 프로그램을 해나가기 전에, 무슨 건물을 짓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성도 상호간에 존중하고 서로를 보살피는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특별한 기질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정과 열심이 있고, 어떤 사람은 봉사를 잘하고, 어떤 사람들은 헌신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충성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 이 모든 성품들이 모아져서 결국은 착한 사람이라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계절이 뚜렷한 뉴욕에서 살다 보니까 참 시간이 갈수록 이 동부 지역에서만 저는 계속 살았는데, 원래는 처음에는 미국에 올 때는 서부 지역에서 초청을 받는데, 제가 겨울이 좋아서 저는 동부로 온 사람입니다. 저는 겨울을 좋아해요. 근데 동부에서 자꾸 살다 보니까 겨울이 좀 싫어지는 면도 이제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동부에서 살다 보니까 사계절이 뚜렷해가지고 계절이 지나갈 때마다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밀려와요. 특히 나이가 먹어갈수록 더욱더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감정도 굉장히 좀 여려지는 것 같고, 이번 초겨울에는 제가 느끼기에 유난히 낙엽이 많았던 초겨울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목사관이 길목 끝에 있지 않습니까? 길목 끝에 있다 보니까 정작 목사관은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다 깎아가지고. 그런데 바람만 불면은 옆집에 있는 모든 낙엽들이 다 목사관으로 몰려드는 것입니다. 목사관은 불면 나무가 하나도 없는데 낙엽은 우리 집에 다 모여 있어요. 역시 목사의 인생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인생이구나. 여기서까지 또 섬겨야 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상안으로 이렇게 들어갈 때마다 몰려든 낙엽들을 보면서 참 느끼는 것들이 특별히 올해 많았습니다. 뉴욕 감력에 오면서 힘들게 목회하면서 고군분투하면서 참 느끼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내가 절실하게 느꼈던 것은 뭐냐면은, 이번에 그 떨어지는 낙엽들을 보면서, 저는 이제 꽃 하면은 성경에서는 열매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무의 결정체는 꽃이 됐든지 잎이 됐든지 열매가 됐든지 그런 것이 꽃의 결정체이고 나무의 결정체이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자세하게 보니까 그렇게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꽃이고 또 이파리고 열매들이 다 떨어지는 것입니다. 시간의 지남을 수용할 수 없고 그 시간의 충족함을 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한때는 막 이렇게 피어났다가 다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보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고 이 나무를 보면서 무슨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인가? 그때 싹 머릿속에 스쳐갔던 것이 역시 뿌리이구나. 뿌리는 숨어서 보이지 않지만 바로 나무를 끝까지 지탱해 주는 것이 바로 뿌리이구나.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도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잎과
꽃 같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뿌리 같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뿌리 같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잎과 또 꽃과 같은 사람인지를 다 보고 계실 것입니다. 꽃이 되기를 소원하기 전에 든든한 뿌리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소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뿌리와 같이 정말로 조용하지만 나무를 살려내는 그런 착한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